마리아와 같은 우리 교회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아침에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주의 종려니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예수의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초림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를 온전하게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주님께 다시 고백하며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잉태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절름발이처럼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며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성령 충만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는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립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립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뿌리니 멸하였나이다. 아멘. 히스기야의 위대한 기도,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죠. 아주 긴급한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공격 앞두고 조공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 자기 왕궁에 있는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벗겨서 지금 아수르의 산헤립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면 무마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강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무조건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예루살렘을 혹시 가보신 분이 있겠지만 예루살렘이 이렇게 도시라는 게 점점점 확장이 되거든요. 처음에는요 다윗이 이 여부스 족속에 살던 이 성을 뺏어서 다윗성이라고 해서 조그만 이렇게 성을 이렇게 차지. 여러분 경주에 가보셨어요? 경주에 가보면 이렇게 달성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그렇게 월성이라 그러죠. 여기 예전 초기에 경주가 이렇게 왕궁을 지었던 냉장고가 지어놓고 뭐 그런 석빙고가 있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게 왕궁 지역이에요. 조그만 지역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점점 확장되면서 여러모로 크게 확장되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요. 초기에는 성이 작았습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 이후로 왕궁이 점점 커지고 그렇게 성전이 쓰면서 굉장히 많이 넓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1800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1800년도에요. 이 독일의 콘라드 시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이 지역을 발굴을 했는데 뭘 발굴했냐 하면 히스기야 왕 때 그 기혼 셈에서부터 실로암 연못까지 지하 수로가 발견이 됐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한 20년 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성지 순례를 하면서 그 히스기야의 수로를 직접 한번 570m 정도 되는데 폭이 한 80cm 정도 돼요. 높이가 한 2m, 높은 곳은 2m, 잡은 허리를 굽혀서 가야 되는. 그런데 그때 그 땅굴을 팠어요. 그 굴을 파가지고 그 기혼 셈은 예루살렘 성벽의 바깥에 있습니다. 그 바깥에 시내가에 물이 흐르는 거죠. 그 물을 막아가지고 그 물을 성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물 안으로 들어서 거기서부터 굴을 파가지고 쭉 파내가지고 이쪽 실로암 목까지 샘물을 지하 경도를 팝니다. 그래서 뭐 100만 명이 쳐들어오든 몇십만 명이 쳐들어와도 물 때문에 걱정을 안 해요. 거기 가면 여름철에는 물이 시원하고 겨울에는 물이 따뜻한 그 물이 계속적으로 공급한 예루살렘 볼짝에서 내려온 물이 그래서 이 지금 산헤립 왕은 이 물을 차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하들을 보내는데 오히려 그 사이에 어떻게 된 건지 히스기야 왕이 지하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격해 오는 사람들은 그 물을 먹을 수 없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이스탄불이라는 곳에 저희들이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이스탄불의 박물관에 가면 그 이 콘라드 시크가 발굴해가지고 나온 그 지하도의 그 어떻게 발굴했냐는 비문이 있대요. 그 비문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어떻게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지하 식수를 팠냐. 폭이 80cm고 그리고 높이가 2m 그리고 전체 길이가 570m 이렇게 S자형으로 이런 식으로 팠는데
저 위에 있는 기온샘에서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고 밑에 있는 실로암 못에서 서로 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똑바른 직선이 아니에요. 비스듬하게 팠는데 깎아서 만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게 지금 주전한 680년 이때거든. 700년 경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이 훨씬 지나기 전에 그렇게 파서 딱 맞아가지고 땅굴을 판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지금 그 상황이 절대절명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 어저께 우리 봤죠. 랍사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처음에는 아람 말로, 그 다음엔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라고 유다 말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공격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 아무리 애굽을 의지하든 하나님을 의지하든 너희들이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다 아무리 의지해도 우리 이 아수르의 이 말발굽밥에 결코 항복당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말. 이런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선한 말을 하면 상대방이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악한 말을 하면 악한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악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텔레비를 켜면 전부 다 무슨 말이에요? 정치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좋은 말 하나도 없잖아요.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누굴 죽이냐 누굴 넘어뜨리냐 전부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얼마나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진리의 말,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날마다 상대방 공격하는 말,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다 말의 힘에 넘어진다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스톱!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말에 일체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상대방 이런 말 했을 때 내가 확 튀어나오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죠? 막 감정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막 울분이 시키고 막 스트레스 쌓이고 싶은 그런 거 터뜨리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스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저께 여러분 어저께 말씀 너무 긴 말씀이어서 다 말씀 못 드렸지만은 18장 36절에 보면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 랍사게의 말에 대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금일 때가 많습니다. 쓸데없는 말에 반응 다 할 필요 없다고 말해요. 잔소리 말이 너무 반응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 일일이 다 반응하다 보면 어떻게 또 그게 싸움이 되고 그게 또 논란이 되고 또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비본질적인 것이 그냥 매몰되기 쉽습니다. 그걸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꿀꺽 삼키는 거예요. 이런 그게 훨씬 더 신앙적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대답하지 아니하니 왜 그랬어요?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의 힘은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에 우리가 집중해. 그거 해도 평생 동안 그거 해도 어려운 시절에 상대방을 죽이고 공격하고 그냥 무너뜨리고 자기 그냥 원하는 거 울분을 퍼뜨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말을 하면 이게 너무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너무 큰 영향력을. 이 랍사게가 터뜨리는 유언비어에 휩싸이게 되면 일시에 예루살렘이 민심이 다 폭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랍사게처럼 우리에게 위협과 부정적인 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람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반응하지 말고 침묵하라. 그럼 그 대신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자기 임금 따라 모든 백성들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가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히스기야가 지혜롭게 지하 수로도 파가지고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얼마나 그동안에 지혜롭게 했어요. 그죠? 성전을 청소하고 노뱀도 제거하고 나름대로 종교 계획을 단행하고 예배도 계획시키고 해왔지만 그러나 이런 절대절명의 위 가운데 나가는 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9장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는 이 슬픔 이걸 어떻게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이란 간절한 소망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간절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그랬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보내서 말하죠. 히스기야의 말씀, 우리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을 여기 낳을 때가 되었다는 건 여기 양수가 터졌다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이 양수가 터지면 어떻게 해요? 애기가 산모 애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낳을 힘이 없는 거예요. 낳을 힘이 없는 거예요. 아수르에 대항해 싸우려고 의지를 갖고 있지만 싸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슬퍼하며 원통하면서 주님 앞에 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냐를 자기를 막 자책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연약해서 이렇게 돼서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랍사게가 그의 지금 아수르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에요.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적인 내용. 어떻게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제가 그냥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냐 딱 판단의 기준은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들으셨을지라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씀 때문에 꾸짖을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지금 이사야 보고 하는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남아있는 자들. 그가 많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이 자리 46개 도성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 산헤립이 46개 도성을 다 파괴시켜서 자기 비문에서 적어놨다 그랬잖아요. 그 외곽에 있는 성별이 다 무너지고 라기스하고 몇몇 도시 예루살렘 이런 성만 남았어요. 그래 얼마나 지도자로서 마음이 아프겠어요.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가 담담하게 말해요. 너희는 아수르 왕 신복에 들은 그 말 때문에 나를 모욕하는 여러분 그랬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두려움이 물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고 지금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주의 종이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책략을 이야기하죠.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이다. 실질적으로요. 이 산헤립은요. 10년 후에 자기 아들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의 나라가 등장해요. 이 한영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산헤립에게 이 정신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게 하나님께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풍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어떤 일이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랍사게가 8절에 보면 랍사게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산헤립이 명령을 안 내리니까 라기스로 내려가요. 내려가 보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이미 다른 데로 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랬죠. 8절에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 떠났다 하면 라기스에서 지금 있는데 뛴다고 생각 가봤는데 라기스 어디로 갔다고요? 림나라는 곳으로 갔어요. 림나라는 곳은 고고학자들이 여러 한 3가지 가능성이 있다는데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림나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 림나라로 간 이유가 있어요. 그가 전쟁을 하는데 8절에 아수르 왕은 구스는 에디오피아입니다. 그 당시 에디오피아와 에집트는 거의 한 나라와 같았어요. 그래서 에집트를 지배하는 왕이 에디오피아의 티르하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이 아수르와 전쟁을 일으키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사내립 입장에서는 유다를 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애국과 전쟁해가지고 맞이해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데 전력을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디르하카와의 전쟁이 했는데 나중에 역사를 보면 디르하카가 지고 사내립이 이겼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 사내립의 비문이 나오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역사적인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리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공격 노선을 빼고 그리고 후퇴를 합니다. 대신 어떻게 하죠? 실질적으로 공격을 못하니까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4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자기가 안 되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10절 이하에 그랬죠? 너희는 편지를 써가지고 히스기야 왕에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겠단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생기면 하나님 모독하게 돼 있어요. 자기 권력이 생기면 자기 갖고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여러 왕들이 다 했는데 내가 다 진멸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가지고 되겠어? 아주 모욕적인 은사를 행하면서 항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예루살렘을 공격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앞에서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사야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책략을 얘기해 주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영을 보내서 사내비 영을 혼란하게 해서 그가 자기 공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큰 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비 보낸 편지를 직접 가져와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룹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급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룹 위에 계신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 모세가 만들어 놓은 성전에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그룹 위에 계신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어떤 무엇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신앙 고백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셨으니 모든 만국을 지배하지 않게 역사를 주관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앞에 16절에서부터 18절에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요.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눈을 떠서 한번 보십시오.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던 보낸 말을 주님 들으셨죠?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 땅을 항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뿌리림으로 멸하였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리 일어나게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연약함을 감사함으로 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신앙이 이 아수르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 순수한 믿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주님께 올바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홀로 계신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안팎으로 공격하는 마귀 사탄의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말의 힘이 오늘의 시대에 듣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 계속 들려지고 선포되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혜로운 왕으로 이 말에 침묵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눈과 귀를 닫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이, 이 새벽이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나에게 하래. 그러면 너희 안에 감사가 솟아날 거야. 내가 너에게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주님, 오늘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내립을 비롯한 랍사게와 아수르는 영적인 마귀 사탄들입니다. 세상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권세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을 것, 돈이, 능력이, 권력이 다 할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난리 법석을 피웁니다. 우리 마음이 살아나고 야, 이렇게 살아서 될까? 내가 신앙만 생활해서 될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히스기야 왕처럼 그 편지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가정, 이 교회, 이 상주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놀라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저께는 우리 최영애 권사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주님,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을 마쳤다고 합니다. 회복실로 와서 회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올 하루의 삶, 이 한파 가운데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직장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악한 영적 세력부터 이 교회를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